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이제 됐잖아요. 호산나라고 하는 게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자. 구원자? 구원하세요 그러죠. Save us죠. 네. 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두 무리가 나뉘어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이제. 뭐 그림이라기보다는 자, 그림을 너무 잘 그렸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생애는요. 딱 이 두 장면이 겹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들어가셨죠? 네. 다시 예루살렘에서 뭘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거기서 잡히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어떤 걸로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장면을 공부할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냥 그 사건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설교하셨대, 예수님이 뭐 하셨대,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 두 장소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하실 때 죄송합니다. 입성하실 때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가셨고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죠. 우리는 그 이벤트를 공부해야 되고요. 여기서 들어가실 때 호산나 나왔고요. 그렇죠? 우리 공부했던 거 호산나.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어떤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셔야 되죠. 그런데 이 기도하실 때에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만찬 마지막 만찬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만찬이 끝나자마자 가서 기도하실 때 유다가 배반해가지고는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잡히셔가지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헤롯, 빌라도 막 이렇게 뱅뱅뱅 도시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에는 요 두 감람산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배경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왔는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가는 의미가 있이 이렇게 배경처럼 마치 연극에서 딱 이렇게 미장센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해놓은 것처럼 돼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상징하는가로 가야죠. 이제 딱 감람산에서 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호산나 그러면서 누구의 자손 그래요? 다윗의 자손.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분명히 다윗의 이야기 속에도 이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사무엘 하 가볼게요. 사무엘 하. 사무엘 하 제가 적겠습니다. 사무엘 3하 15장 쭉 오세요. 지금 제가 이 사무엘하 15장 이야기를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상.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네. 다윗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대신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재밌는 건 압살롬이 못생긴 아들이 아니죠. 네. 제일 잘난 아들이에요. 이게 마치 누구의 이야기와 흡사하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아세요. 사단의 이야기랑 매우 흡사해요. 너 아침성 계명성이 어찌 땅에 떨어졌는고 하면서 막 하는 이야기에서 루시퍼가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지 않습니까? 압살롬도 다윗에게선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에요. 일단은 뭐 너무 긴 이야기니까 각설을 하고, 자, 압살롬 반역 일으켰을 때 다윗이 지나간 행적을 보는 거예요. 이제 뭐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한번 따라가 보시면 이 예수님의 고난이 그냥 있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일단 15장입니다. 쭉 넘어가서요. 6절만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왕이 있는데 마음을 훔쳤어요, 압살롬이. 그리고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 13절 보면 전령들이 와가지고는 압살롬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네. 14절 보시면 도망치자 라고 말해요, 다윗이. 네. 예. 그런데 사실 다윗이 도망쳐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친 이유는 압살롬을 뭐 하기 싫어서요? 해치기 싫어서가 핵심이에요. 그의 마음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는가? 쭉 넘어가셔서요. 23절 보세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기드론 시내 나오죠. 자, 요한복음 18장 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오, 그러면은 지금 기드론 시내 건너가죠. 거기에는 뭐가 있대요? 동산이 있대요. 그런데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그 다윗의 백성들과 함께 건넜죠. 네. 예수님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요. 근데 이때 다윗의 백성들은 슬피 울면서 가요. 그런데 참 똑똑한 제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늘 가듯이 가죠. 예수님만 슬퍼요. 자, 사무엘하 15장 돌아오세요. 다 넘기고 30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제 분명히 나오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감람산.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시고 승리 입성하신 후에 다시 감람산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예수님이 늘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자, 이제 집중하셔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들어가셨을 때 호칭이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셨어요? 성소, 공부 안 했나요? 아무튼 할게요. 일단 성소 정결하시고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셨을 때 그분이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해서 들어가셨을 때 그 성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거죠. 그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마치 누가 한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슬피 울면서 다윗처럼 슬피 울면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세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선 이제 감람산에서 울고 힘들어할 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해요. 그리고 쭉 오세요. 이제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사무엘하 18장 보세요.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사단이 우리 10,000명을 공격하는 것보다 누구를 공격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5절 보세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은 네, 압살롬 참 슬픈 이야기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버지의 첩들을 강간해가지고는 욕을 보였잖아요. 정말로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누구를 살리고자 해요? 압살롬을 살리고자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여기서 압살롬은 누구 상징하니까? 사단. 네, 맞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과 감람산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다윗은 압살롬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공격하려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요 장면 속에서 사단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관점이 없이 항상 봐요. 예수님을 정말로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분으로 생각한다고요. 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왔어. 난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만 구할 거야. 그렇게 보잖아요. 목적주의자로. 그런데 이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를 통해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흘리고 있는 눈물을 예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올게요. 그랬을 때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지 보세요. 9절 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네,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무에 걸려서 달림. 나무에 달렸죠. 똑같이 지금 우리 요 이야기에서 누군가 나무에 달려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압살롬 여기서 죽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울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하였더라.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시죠, 이제? 정말로 예수님은 이 모두를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을 대신해서 사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신 거라고요. 근데 압살롬은 죽어버려가지고 기회가 없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단은 어때요? 눈 시퍼렇게 뜨고 다 봤잖아요. 자신을 대신해서 뱀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네. 뱀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네? 예수님이 뱀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뱀 자체가 되셔서. 그 나무에 누가 달려야 되는데 원래 사단이 달려야 하는데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울고 있는 다윗의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고 싶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정말로 대신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약간 이상한 게 네. 저도 그게 이상해서 근데 왜 사단한테는 십자가 이후로는 기회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때 쌤 똑같은 질문 하셨어요. 왜 맞아요. 그러냐면 사단이 그 기회를 거절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그때 질문은 했는데 답은 못 들었는데. 그러면 네. 예. 지금 들으시면 돼요. 지금 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개념은 시간적 순서에 의한 선택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죠.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경험은 시간적 순서에 의한 기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의 개념에서 바라봐야 되죠. 네. 사단이 아직 시간적 순서로 따지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가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단이 선택한 것은 영원의 개념 속에서 선택이 끝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의 개념 속에서 그것이 끝난 시점이 언제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왜? 사단은 뭘 시작한 사람이에요? 죄를 시작했죠. 거짓의 아버지로서. 그래서 죄의 삭스는 뭐예요? 사망이죠. 사단은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네. 그래서 그것을 대신 지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뭘? 죄라고 하는 사단이 만들어낸 질문의 결과를 대신 지셨어요. 그거를 어떠한 개념 속에서 시간적 순서의 기회비용짜 거기서 한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사단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랬는데 사단이 그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뭘 하는 거라고요? 거절을 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집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으로서는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죠. 항상 우리는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헷갈린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상태이죠. 하지만 뭐는 움직이고 있어요? 시간적 순서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원적인 결과는 우리는
확정되어 있죠. 왜? 십자가로 인해서 똑같이 사단에게 있어서도 그에게 주어진 판단, 그러니까 선택의 결과는 영원 속에서 십자가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단 스스로가 결정을 했죠.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고,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의 대관식, 대관식 하니까 생각난다. 예, 한 후에 주어진 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운명이 정해졌다라고 기록이 된 유일한 성경은 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맞죠? 그래서 그 대관식 이후로 나온 이야기에서는 사단의 결과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 이전의 것은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해결될 거라고만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로만 나와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는 지금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하고 다윗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늘에 있는 개념과 동시에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고? 하늘이고. 이해되시겠어요? 예루살렘은 뭐고요? 하늘이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여기가 어딜까요? 요 산이 이 세상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여기가 어디고 하늘이고 여기가 세상이겠구나. 그래서 십자가는 감람산은 아니지만 여기에 골고다라고 하는 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님이 하늘에서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하늘에서 돌아가시는 게 더욱더 의미 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지 않죠. 왜? 예수님은 하늘에 죽음이라는 것을 남겨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늘은 뭐가 있는 곳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리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디로 끌고 왔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밖으로 끌고 왔죠? 죄송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전화 왔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끊고 갈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림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확장을 팡 시켜버리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우리는 뭐로 확장시킨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곳으로 확장을 시켰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산들을 이 세상으로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장소마다 가르치고 계시는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가 여기 그림을 그릴게요. 자, 근데 그거를 바꿔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바꿔서 하다니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면은 하늘 가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다 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녹음하고 계시죠? 네. 네, 잘 보세요. 우리는 전 여기 예자만 쓸게요.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는 그냥 산이에요. 뭐든지 간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시내가 있어요. 강.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양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지나는 거예요? 물을 지나는 거예요. 왜? 자, 에덴 동산 기억나시죠? 네. 에덴 동산도 이렇게 있으면 에덴 동산 뭐가 둘러요? 물. 물이 건너죠? 그래서 물을 건넌다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물을 건너서 나가고 물을 건너서 들어오고. 여기도 지금 굳이 물을 건너서 가고 물을 건너서 들어오고라고 하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맞죠? 네. 네. 애국에서 나올 때도 홍해를 건너서 나가고,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그려오고 있는 장면을 보면 꼭 그 예루살렘, 산, 물 이러한 개념들이 보란 듯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란 듯이 존재하는 것들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분명히 상징이 있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집사님이 궁금했던 건 성소 정결이 뭐예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갔을 때 뭐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산에서 예루살렘. 그렇죠. 이렇게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정결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됐죠. 근데 이게 완전한 정결이 아니었죠. 그쵸? 네.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이제 하늘이라고 봤죠? 그쵸? 네. 여기는 세상이에요. 땅. 죄송합니다. 땅. 그러면 예루살렘이 정결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예루살렘이 정결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겠어요? 완전하지 않다며요. 맞아요. 이제 그걸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되셨어요? 내려오셨죠. 네. 그리고 그분이 잡히시죠. 여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랬을 때 하늘에서 성소 정결이 일어나요? 아니면 휘장이 잘려요? 휴장이 잘려요. 휘장이 잘려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은 성소 정결이 된 거예요? 아니면 성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린 거. 사라지는 거예요. 왜? 계시록 가보시에요? 그러면 원일사님은 좋아하시는 성경절일 거니까 알 거예요. 뭐가 좋아지? 자, 하늘에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있다고 배웠는데 아니, 맨 마지막에는 없다 그랬어. 없나? 몰라요. 네. 자,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읽어주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 되시는 개념이 돼요. 아무튼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앞으로 차근차근 따라가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면은 이제는 하늘에서는 성소가 필요하지가 않죠. 그죠? 그게 그래야 되지. 그렇죠? 네, 맞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를 들어오게.
자, 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은요, 뭐 하는 개념일까요?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들한테 오시려고 예배. 속죄, 그쵸? 목적이 두 개예요. 예배와 속죄예요. 성소의 목적은 두 가지, 예배, 속죄예요. 예배도 있구나. 예배는 아닌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성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성소는 뭐가 목적일까요? 예배. 예배가 목적이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개념이 들어간 거겠죠? 나쁜 게.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거에는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배가 속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죠. 그 존재가 누구셨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구를 통해서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면 무엇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속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뭘 했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예배 속에 있는 기능이 뭐가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것이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거 죄를 용서하는 게 넘어서서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가 연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가인도 아벨도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의 예배에는 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뭐 할 수 없다? 연락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냐면 예배. 사실상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해 온 거예요. 그 예배에 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그 예배 속에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이 되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뭐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죠?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계속 이렇게 싸우면 나중에 영상 보면 엉망진창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요? 빌미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잖아요. 그럼 그 예배는 누구 만족밖에 없어요? 자기 만족밖에 없죠. 그게 유대인들이 따라가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바라봤을 때 멋진 것을 만들어야지 좋은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죠. 분위기 좋은 음악에 분위기 좋은 교회에서 꽝 하면은 야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연락되든지 연락되지 않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그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그럼 뭐해요? 네. 엄청 화내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예배가 아니라 그런다고. 이거 누구랑 똑같아요.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님은 지금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소 정결이에요. 거기에서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죠? 네. 아, 그리고 나서 남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소도 쫓아내고 양도 쫓아내고 비둘기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 쫓아내고 다 쫓아내요. 그리고서 계신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예배의 전부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게 바로 이 성소 정결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완전. 그게 지금 아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에서 하신 거라고요. 요거를 나다, 내가 예배다, 내가 성소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게 바로 요 장면이에요. 음,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가림막이 있었던, 그쵸? 지성소, 에벌리 누님 위해서 그릴게요. 이게 성소를 공부하시면 이렇게 네모를 그리고요. 반을 딱 자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르고 이게 성소예요. 어디가 성소냐면 여기가 성소예요. 이렇게가. 우리 여기를 뜰이라 그러고요. 여기에 문이 있고 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으로 안 만들고 휘장, 천으로 가렸어요. 휘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휘장마다 다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니 공부했죠. 그래서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뭐 여기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떡, 촛대, 여기에 향, 그리고 법궤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요곳이에요. 요곳. 이거를 우리는 지성소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총체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디까지, 다시 말하면 죄인은 어디까지만 들어올 수 있냐면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누구만 갈 수 있냐? 제사장들만 갈 수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굴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누가 반역을 한 거예요? 덤빈 거예요? 사단이 덤빈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냐? 나는 다이렉트로 내가 직접 하나 섬기겠다. 이러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떨까요? 그랬으면 좋을까요? 안 그랬으면 좋을까요? 답답하죠. 그랬으면 사실 좋은 거잖아, 그죠? 맞아요. 아, 제가 이제 말 나온 김에 우리 출애굽기 가보실래요? 이게 참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딱 요 그림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있죠. 그거랑 이렇게 약간 프리즘처럼 함께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원래 이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등장했어요? 성소라는 게 등장했죠. 그러면 당연히 저는 여기에서 성소를 조금만 더 얘기해 드리면 더 재밌겠구나라는 게 제 마음속에 오겠죠? 그럼 성소를 얘기하면 당연히 누가 나와야겠어요? 모세가 나와야겠죠? 그럼 모세가 나왔으면 모세랑 사람들과의 대립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뭐 그런 것들 속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이런 거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모세, 너만,
택함 받았냐? 우리도 택함 받았다. 그래서 막 고라와 다단이 반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떠한 걸 막 했나요? 아니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너네는 항상 내 밑에 있어야 돼. 그게 아니죠. 한번 이제 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난 이게 꺾여졌으니까 오늘 거기로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일단 출애굽기 오세요. 출애굽기 오셔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24장입니다. 4절, 7절, 8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딱 개념들 재밌는 상징적 개념들 등장하죠. 12, 피, 언약, 그거를 다 누가 하고 있어요? 백성들. 모세가 모세. 모세. 모세가 다 하고 있지, 일방적으로. 아, 예. 자, 이제 민수기 가보실게요. 민수기 11장. 어떤 식으로 됐는지 민수기 11장 오셨습니까? 네.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그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감사합니다. 또 숫자 나오죠? 70. 예,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몰라요. 12제자 부르시고 그 다음에 70인 보내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아유.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도 뭐가 똑같이 나와요. 그 수가 똑같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 모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가장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모세가 혼자 봤냐 막 이런 도전하잖아요. 자, 민수기 11장 그대로예요.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주세요.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밌죠? 저 같으면 가서 혼낼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모두에게 다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모든 그림 잘 보세요. 우리 말 나온 김에 자세히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제사장이 했죠.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가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사단이 도전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사단 너 틀렸어. 이건 나를 통해서만 돼야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주실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택하신 게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신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여기 십자가에서 압살롬을 대신해서 사단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저를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전에는 쭉 가서 성소가 예배와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런데 속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로 누구든지 저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정말 사단이 요구한 대로 피조물이 하나님을 성소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뭐로 삼으셨으니까? 자녀, 성소로 삼으셨으니까. 성소. 맞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진 게 바로 여기에요. 휘장이 찢어지고 그거요. 예. 곧바로 나가자. 근데 제 질문이 사실 그건 아니었는데 이상한 대로 완전. 네? 그럼 산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하는 거는 그럼 하늘에 뭘 정결하는 게 되나? 그렇게 된 거거든요. 결론이. 집사님, 제가 지금 질문은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네. 오늘의 목적은 여기서만 만족을 할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십자가 이 상징적인 거에서의 십자가는요. 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응? 왜냐하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자, 순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산에서요. 가셨죠? 네. 이때 호칭이 뭐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죠? 예. 정결하게 하셨어요. 다시 내려오셨죠? 그쵸? 다시 내려오신 다음에 다시 가세요. 그리고 잡히세요. 지금 요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소 정결하신 거랑 여기에서 십자가랑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저는 그리스도인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가시는 것을 저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계시록에 하늘의 왕이 되시는 장면 있죠? 그걸로 보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휘장이 없어지는 장면으로 상징으로 두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원희 집사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죠? 그러면 원래의 목적인 성소가 누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그렇죠. 제 의도를 아시겠죠? 네, 아니,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만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그리고 끝낼게요. 이 십자가가 그전에는 예수님 혼자 달리신 십자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 달리시고 예수님 혼자서 성소를 이렇게 하신 걸로 된다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개념에서 예루살렘을 하늘로 놓고 땅의 십자가, 땅을, 그 산을 세상으로 놓고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십자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에서 성소가 사라지고 우리가 그분의 성소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정확하게 보이는 장면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 동선에서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시 여기 오셔가지고요. 여기로 할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가 오로지 그분의 것이라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깨어있어. 함께 기도할 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사실상 그분 혼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제자들. 그렇죠. 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혼자서 채찍 맞으시고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셨던 날 위해 돌아가셨어 이런 십자가도 있지만 그분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고 그 목적은 아까 여기에서 설명했던 대로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처럼 되길 원하신다?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그 십자가의 초대로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다. 감사합니다. 좀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요. 오늘 되게 좋은 거 배웠어.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원일사님 제가 질문을 잘 못 이해해서 하지만 덕분에 출애굽기도 갔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